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군대에 가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실명되게 됐어요. 이 청년은 내가 이제 소경이 되어서 어떻게 살고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면 한쪽 눈은 볼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고 며칠 지난 후에 붕대를 풀게 됐는데 붕대를 풀고 이제 한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거울을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애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꾸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살고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옆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의 한쪽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어머니의 눈 한쪽에 붕대가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가 깨달았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눈 한쪽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서는 또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부모의 한결같은 사랑일 것입니다. 강원도의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입을 빨아가지고 그 아들은 살리고 자기는 죽었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요, 참으로 신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라다닌다고. 자식이 학교에 다닐 때는 늘 부모의 마음이 학교에 가 있어요. 자식이 군대에 가 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이 늘 군대에 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 다닐 때는 늘 직장에 있어요. 또 장성한 후에도 계속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이 된 노모가 70이 된 아들에게 길 건너갈 때는 조심해라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만들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성경적으로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어디나 계시지만은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진 줄로 압니다. 아르헨티나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마약 살 돈을 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마약 살 돈을 주겠어요? 그리 주지 않으니까 총으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쏴서 죽였대요. 참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전체 나라가 그냥 들썩였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아이는 결국 사형언도를 이제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저주하는데 그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생각해보면 자기 부모를 죽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통곡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욕해도 나는 너를 욕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밥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참 얼마나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들입니까? 그 아이와 같은 그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지만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는 과연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부인과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안에 있다가 홍수가 끝난 후에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이제 그 아들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는 노아가 술이 잔뜩 취해 가지고 벗은 줄도 모르고 침대에 누워 있게 되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 벌거벗은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이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그 하체를 덮어드리고 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깬 후에 그 사실을 알고 그 함을 그 자기 하체를 본 그 함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셈과 야벳을 축복했어요. 아까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 노아가 자기 아들 그 함의 자손들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노아가 그렇게 저주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 함의 자손들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이 됐어요. 그리고 셈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서 참으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야벳은 그 노아가 예언한 대로 장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노아가 그 자식을 그렇게 저주할 수 있었던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노아가, 그것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저주할 수 있었던가? 그것이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노아 개인의 생각으로 축복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술김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술이 깬 후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떤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런 축복과 저주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함을 그리고 그 자손들을 저주하시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줬어요. 덮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덮어주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덮어주는 마음이 참으로 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능은 남의 잘못과 허물을 자꾸만 들쑤셔가지고 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점과 그 결점과 그 허물과 죄와 실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밝히려고, 그래서 드러내려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그 허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까발리려고 조그만 거까지도 그냥 속속들이 그냥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 그냥 조금 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뭐 해가지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어요. 덮어주는 마음. 함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셈과 야벳은 그것을 부모의, 그 아버지의 그 실수 과실을 덮어주었어요. 이 덮어주는 마음, 이것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이 덮어주는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덮어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려보려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를 다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카파루라고 했습니다. 카파루,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날개 밑에, 그 두 그룹 밑에 이제 언약궤의
그 뚜껑 부분이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멀시 시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속죄소라고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자리라고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이제 그 속죄소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7번 뿌렸습니다. 7번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덮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그 제물의 피로 덮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카파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고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셔가지고 우리가 못난 그대로, 죄인된 그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하는 마음이 있고 간음과 음란과 그리고 거짓 증거와 도적질과 해방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신 후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다 고쳐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덮어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그냥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없는 것까지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잘못, 남의 허물, 남의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신령직 직분자에 대한 투표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를 과거에 이렇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그런 말로 과거에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반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실수가 있고 다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나이가 드시면은 실수도 많아집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노망이 들기도 하고 또 병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부모님의 실수나 과실, 허물도 이렇게 덮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허물도 또 덮어주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덮어주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것이 참다운 사랑이에요. 그냥 그것을 까발리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면서 서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엄마의 등에 업혀가지고 오줌 안 싸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오줌 쌌잖아요. 똥오줌 싸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부모님의 어머니가 그 허물을 다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살면서 부모님도 덮어드리고 또 교우들끼리도 덮어드리고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도 서로 덮어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덮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서로 덮어주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셈과 야벳은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셈과 야벳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임권위자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모에게 우임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참 입으로 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엄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종종 우리 신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부모를 경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자식은 귀한 줄 아는데 부모를 귀한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학대한다든지 또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이제 키웠는데 한 번은 집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불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 두 아들이 지금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두 아이를 살려내긴 했지만은 그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에도 화상을 입고 그리고 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구걸까지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이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졸업하는 날 그 동경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큰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찾아봤지만은 뭐 변반한 옷이 없었어요. 그냥 남루한 옷밖에 없습니다. 그 남루한 옷을 입고서는 그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교문 앞에서 서성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자기 어머니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또 얼굴에 흉측한 흉터를 가지고 다리를 저는 그 어머니 학교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수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참 통곡할 일입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 어머니는 그냥 살기를 포기하려고도 했지만은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참았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도 와세대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 어머니가 남루한 옷을 걸치고 이제 교문 앞에서 서성이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려와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졸업식장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한 그 학부모들이 그 냄새 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오니까 얼굴도 흉측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오니까 힐끗힐끗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어머니를 제일 앞자리에 앉히고 그 아들이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니까 이제 졸업생들을 대표해가지고 이제 답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화재 속으로 뛰어들어가 저렇게 화상을 입으셨고 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던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배우지 못한 부모님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진 것 없다고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40가지를 이렇게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골라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와 귀 기울여라.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말씀을 들어라.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대꾸하지 말라. 힘든 세상이지만 밝은 표정을 짓는 것도 효도다. 무엇이건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려라. 부모님을 이해하려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부모님 앞에서 절대 다투지 말라. 70 먹은 자식도 부모에게는 애들이다. 걱정 끼치지 말라. 대화의 상대가 되어드려라. 벽 보고 혼자 중얼거리는 노인도 많다. 노인들은 귀가 어둡다. 10번 물으면 10번 대답하라. 외출이나 귀가시 꼭 보고 드려라. 가끔 안아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애정 표현이다. 늙으면 온몸이 가렵다. 효자손 대신 직접 긁어드려라. 노인이 되면 외로움이 늘어난다. 친구를 만들어 드려라. 나이에 비례하여 실수가 많다. 이것이 장래 나의 모습이다. 부모님 외출 시 부축을 해드려라.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가끔씩 부모님 말씀 듣는 날로 정하라.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겠는가. 친구가 집에 방문하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려라. 인사시켜라. 늙으면 죽어야지. 또 죽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다.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손자와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해드려라.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게 손자다. 자녀에게 언제나 어른이 우선됨을 가르쳐라. 자녀가 우선되면 부모도 몰라본다. 쓰는 돈을 절약하여 가끔 용돈을 드려라. 집에 들어올 때 군것질 거리를 사다 드려라. 부모는 작은 것에 감격한다.
용돈은 몰래 드려라. 삥땅 치려고 눈독 들이는 사람도 있다. 부모님을 칭찬해 드려라.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는 상관없다. 옛날 얘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보라. 추억 여행에 젖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다. 부모님의 친구를 부모처럼 대하라. 그래야 뿌듯해진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라. 마지막으로 부모님 중에 세상을 떠난 분의 자리에 정성을 다하라. 다들 그렇게 하셨죠?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참 부모님 다들 돌아가시니까 후회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려야 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랍비는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는데 길이 울퉁불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랍비가 자기의 손을 어머니 발 밑에 넣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걸어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모 나를 낳아 이토록 기르실제 흘린 눈물 그 얼마며 태운 애는 어떠하뇨. 하나님께 불충불의 부모님께 불효한 자 살아생전 못한 효성 오늘 더욱 원통하다. 사루실제 어찌하여 효성을 못다하고 오늘 와서 이다지도 가슴이 쓰리는고. 아버님의 무덤 앞에 엎드려 생각하니 간장에서 쏟는 눈물 금할 길이 가엾다. 효도를 가르치고 효행이라 권하면서 내 부모 섬긴 것은 너무나도 소홀하다. 아무리 운다 한들 백골이 아실까만 창자가 끊어지듯 안 울고는 못 참겠네. 오 주여 사하소서. 불효한 죄 사하소서. 아버님 전 못한 효도 뼈아프게 여기오니 어머님 생전에는 효성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옵소서. 효성 더욱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